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유한함과 그리고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인간은 영생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이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이제 타락이라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되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인간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이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나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삶 가운데서 도려내려고 하는 이 결단,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구조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달걀 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 제일 먼저 이 18절 본문과 32절이 오늘 본문의 이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19절부터 32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 본문의 결론에 대한 원인으로 오늘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 원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달걀 구조라고 부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18절 본문은 결론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인한 첫 번째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오늘 이 본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32절은 결론 두 번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두 번째 결과,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사형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8절 이 결론 첫 번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완벽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창조 자연의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공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알게 됩니다. 낮과 밤이 변화, 그리고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 꽃이 지고 꽃이 피는 이런 이 사이클들은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몸속에 심겨두신 이 DNA 같은 것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된 것이지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DNA는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또한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앞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끊고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21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 첫 번째 인간의 특징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 영어 성경 NASB라는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는 말을 존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 사전에 이 교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함,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이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서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23절 말씀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의 세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정말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 불순종의 극치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 인간들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어떠한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주 전투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이죠. 거짓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한 사건입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도와는 반대로 살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을 일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이 서로를 향하여 욕정을 품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런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일을 자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점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게 어때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이 수많은 일들이 나라의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선진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도 이 머지않아서 이런 일이 합법화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동성애를 비롯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연애, 동성 연애나 동성 결혼 이런 이 것들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실한 마음은요
현대적인 용어로는 어떤 인간성 파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계획하는 것, 느끼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즐거운 것을 즐겨야 되는데 이 못된 것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면 병든 마음으로 계속 그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요, 이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일, 즉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열매는요, 불의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는요, 추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요구입니다. 탐욕도 그 열매이죠. 탐욕은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욕심입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탐욕이죠. 악의는요, 동기 자체가 악한 것을 말해요. 생각부터가 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이것도 무서운 죄들이죠. 그리고 본문에 또한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떠난 삶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죠. 입술 가운데서 좋은 말씀을 하십시오. 좋은 말을 내뱉으십시오. 좋지 못한 말로 수군거리고 거짓으로 수군거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 밖에도 비방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는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도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상실한 마음으로 이러한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심판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어 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어 버리셨다라고 해서 많은 이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어 버리셨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다양한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3번 등장하죠.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날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나 좀 내버려둬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요, 끝내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해방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간섭하셨어요. 그러나 끝내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자유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고
후회했어요. 통회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심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1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우쳐도 듣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는 불의한데도 형통한 채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은요, 너무나 간사해서 이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만사 형통인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이 신앙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불의한 사람이 만사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가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불의한 사람이 더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신정 통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형통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곧 심판이다라는 말이죠. 저들은 그 형통한 가운데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멸망의 길, 심판의 길,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창조적인 이 지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위대한 존재,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하나님의 충만한 풍부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며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인간은 거울처럼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파송된 대사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 물들어서 죄를 짓는 것이 더 일상적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각종 신문기사나 매체를 통하여 보는 이 범죄들,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추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사악한 존재인가?
그런 범죄를 보게 될 때마다 이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막 치를 떨 때도 있죠.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을 더 조악하고, 이렇게 추악과 거짓과 음욕과 폭력 그 가운데서도 왜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죄 짓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물든 우리, 그러면 이런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끊임없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 목적, 창조하신 그 목적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듣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삶은요, 말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 내면이 죄와 상처로 인하여서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복구, 내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처 치유다, 내면의 내적 치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 완벽한 회복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의 이 구속사, 구원의 그 위대함을 안다라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한 가지 한 가지씩 보답하면서 산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실패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사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날에 완전한 열매로 우리에게 보상되어질 것이다라는 소망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죄악들을 멀리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하고 원대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